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박국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포악과 강포와 겁탈과 행악함이 가득한 시대를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의가 어디 있습니까? 항변하며 여호와께 질문하며 나아갔던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신실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러한 때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에게서 답을 얻으려고 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삶도 아무리 어렵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다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답만 기다릴 수 있는 그 신앙은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결국에 하박국 3장에 하박국을 통하여서 노래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결국 살아계셔서 정의를 이루어 가실 것을 끝내 믿음으로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의 마지막 입술도 그와 같이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정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결국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하박국의 그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광명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박국서 첫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박국은 유다의 패역과 강포로 인해 이 사라진 시대 정의 앞에 하나님이 왜 일하시지 않느냐며 두 번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하나님이 두 번 대답하시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선지서들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형식인데 하박국서만 유일하게 선지자가 항변 및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그것에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형식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구조가 매우 특이하죠. 선지서에서 유일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구약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이 선지자에 대해서
하박국 내에서만 찾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가장 적합한 설명은 히브리어 하바크에서 파생된 이름으로 이해합니다. 뜻은 껴안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박국 선지자를 열왕기하 4장에 나타난 수넴 여인의 아들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을 아십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여인이지요. 물론 그 여인의 아들인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학자들이 하는가 하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으로 나오죠. 근데 이 여인이요, 수넴에 잠시 머문 엘리사 선지자에게 음식을 대접해 줍니다. 이후 엘리사는 수넴에 갈 때마다 이 집에 들려 식사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 여인이 엘리사가 머물 수 있도록 작은 방까지도 마련해 줍니다. 이러한 친절을 입은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여인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기로 하지요. 그 호의인 즉슨 이 무자한 여인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엘리사가 말하죠. 열왕기하 4장 16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기서 한 해가 지나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는 아들을 안다, 포옹하다, 껴안다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하바크이지요. 그래서 하박국을 수넴 여인 아들이라고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맞는지 틀린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찌되었든지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껴안다라는 뜻을 가졌다면 이는 하박국서와 잘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시대와 나라의 아픔을 껴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자기 민족의 죄악과 패역함을 오랫동안 아파했던 선지자였습니다. 2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이 뭐라고 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면서 자신이 오랫동안 이 문제를 놓고 주님께 기도해 왔음을 밝힙니다.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강포, 폭력, 죄악, 패역, 겁탈, 변론과 분쟁, 이것들을 그대로 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박국은 이런 상황을 놓고 부르짖으며 시대의 아픔을 품고 기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품고 품어보아도 악인들인 그들이 더 크고 강하게 이 의인들을 둘러싸 버리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말합니다. 시대적으로 남유다는 영적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이 말했던 것처럼 4절에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맞는 말입니다. 율법이 해이해졌다, 이 말은 직역하면 율법이 마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이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멈춰버린 상태로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다스려지는 신정국가 아닙니까? 우리말로 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통치하는 이 법치국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더 이상 대한민국이 헌법으로 통치되지 못하고 기능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마어마한 혼란이 야기되었을 것입니다. 범죄자들이 법이 사라졌으니 활개를 치고 다녔을 것입니다.
이런 안타깝고 처참한 상황을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아뢰고 부르다가 드디어 5절에 하박국 선지자에게 기다리던 응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선지자는 충격을 받습니다. 내용인즉슨 이 같은 불의를 행하는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방 나라를 일으켜 갈대아인을 일으켜 유다를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 같은 일들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처럼 말합니다. 6절에 보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미 갈대아 사람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죄악을 저질렀어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택한 자녀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래서 율법적으로 정결법적으로 더러운 이방인들인 갈대아인들, 이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신다니 선지자의 어안이 벙벙한 것입니다. 선지자는 자기 계획과 방법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냐며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며 자기 시간 계획과 맞지 않다고 항변했고, 잘못한 거는 맞지만 왜 이방 갈대아인들 통해 우리를 심판하냐며 심판의 방식도 자기와 맞지 않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모릅니다. 왜 이 나라가 회개하지 않는지, 그 이유도 또한 언제까지 그러는지도 우린 모릅니다. 왜 이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지 그 이유도 기한도 모릅니다. 또한 해결하시고 일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불평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불의에 분노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대의 아픔과 고난을 품어야 합니다. 동시에 내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기대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틀 안에 가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둬지지도 않지만 또한 가둬둘 수도 없지만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저 하박국이란 이름처럼 이 가정과 이 영혼과 이 아픔을 품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걸로 족하고 그걸로 된다고 믿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정과 개인, 공동체 안에 고난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도 하박국을 통해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 불평, 항변하는 하박국이지만, 그래서 다소 불건건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지만 하박국은 그런 내면의 고민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불편함과 만족함이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답이 있다고 믿으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자세를 견지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우리도 하박국처럼 항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박국처럼 이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합리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 놓아 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갑시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앞에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십시다. 그리고 이 시대의 아픔을 하박국처럼 그냥 끌어안고 기도합시다. 영혼과 가정의 문제를 놓고 우리 계속 끌어안고 기도합시다. 하박국 2장을 또 3장을 통하여 보여주실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일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생각하며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또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